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 비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제 설교가 원래 짧은데 오늘은 더 짧습니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증인이 되리라인데 사실 여기 성경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면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주식을 해서 평생 벌 돈을 다 벌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 탁구장에 오시는 어떤 50대 후반 아줌마의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를 벌었으면 평생 벌 돈을 다 벌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20억이라고 제 강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길래 한번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말해놓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욕심이 나서 한 30억 정도 할 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0억이라 치고 한 30억 정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 도대체 얼마나 재수가 좋으면 한 번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평생을 놀고 먹으면서 쓰기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남은 평생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일은 한 개도 하지 않고 맨날 여행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탁구 치러도 안 옵니다. 손주 봐주러 간다고는 했는데 모르긴 해도 아마 탁구보다 더 재밌는 거 찾아서 그거 한다고 아마 바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솔직하게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보시면 반드시 부러울 겁니다. 아니 아마도 세상 모두가 그를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참 속상합니다. 그죠? 복음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분명히 크고 더 좋을 텐데 왜 복음이 돈보다 못한 것으로 체감되는가 하는 것이 참 속상하죠. 왜 세상살이에 복음은 돈보다도 더 힘이 없어 보이는지 참 속상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내가 철저히 세상에 뿌리 박혀 있어서 세상 밖을 쳐다볼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혜가 없어서 이 세상의 처참한 현실과 그 결국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만 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복음은 세상 밖에 속한 것이고 세상 밖에서 이 세상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속한 우리는 그것을 알 턱이 없죠. 여러분들 모두가 동의하시겠지만 우리는 복음을 참 안 믿습니다. 돈을
믿습니다. 유독 이번 주간은 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돈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돈이 곧 복음입니다. 돈이 곧 천국입니다. 벌면 기분 좋아 천국 같고 잃으면 내 마음 완전 지옥입니다. 더 많이 못 벌어서 속상하고 남들보다 더 벌면 마치 천국이라도 가진 것처럼 좋고 그때부터는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돈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돈이라고 말을 하지만 돈을 포함한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주인은 세상이고 돈이며 내 자신의 원함일 것입니다. 돈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이라고, 이 세상, 현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내세라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라고, 사망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라고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이 머리로는 동의를 할 수 있지만 막상 내 삶을 쳐다보면 믿지 못하는 게 확실합니다. 마치 죽은 시체 같아서 말해줘도 못 듣고 일으켜줘도 움직이지 못하며 건드려도 반응이 없는 게 나 자신인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정말 이게 다일까?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 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말도 없습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나도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하려고 하면 적어도 나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확신이 있어서 확신 있게 전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 확신 없는 것을 어떻게 전하고 이렇게 확신 없이 전하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지 그 잘 사는 방법을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를 다시 망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율법이 말해주는 잘 사는 방법 몇 가지에 속아서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이를테면 새벽 기도다, 헌금 생활이다, 주일 성수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며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는 그리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확실한 죽음의 상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잘하며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요. 천국은 내 힘으로 갈 수 없으니까요. 복음은 내 힘으로 믿을 수 없으니까요. 대신에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을 잘 믿는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믿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할 믿음을 어떻게 확고하게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경우라도 그 믿음이 확고하고 변치 않으시는지 매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나를 이끌고 가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내 삶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개판이지만 알고 보니 예수님의 훌륭한 행하심으로 더 이상 무엇을 행해야 하는 걱정이 없고 만족을 드려야 하겠다는 그런 부담도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지 못하고 돈을 믿고 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께 확실한 믿음을 나를 대신하여 드렸기에 내가 가진 누더기 믿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어 완전히 쓰레기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을 때도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언을 우리는 하게 되는 증인이 됩니다.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증언을 할 수 있죠. 증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증언하는 겁니다. 해야 하는 일로서의 증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튀어나와 버리는 증언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개판치며 살았는데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핍박하며 살았는데 매일 매 순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살았는데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증언하는 것이 증인의 역할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지 못했고 내세도 의심하여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복음이 돈보다 힘이 없다 여기고 삶으로 복음을 부정하며 돈만 쫓아 살기 바빴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이끌고 또 이끌어서 이곳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한마디 증언을 하는 것이 증인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의 최종 성취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구약부터 예언된 말씀들은 모두 예수님의 확고한 믿음으로 계획되었고 그 예수님의 믿음이 결국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더기 같은 우리의 믿음 따위는 낄 틈이 없습니다. 누더기 같은 우리의 믿음은 낄 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될 것이다, 되리라 이렇게 사역형, 수동형으로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다 보면 되리라, 될 것이다 그렇게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44절에 4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45절에도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다잖아요. 여기서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연다 하는 그 표현은 태를 연다 하는 말과 통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태어나도록 태가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도록 우리가 구원받도록 우리가 새 생명을 얻도록 태를 열어주신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음을 여시는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냥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열리는 겁니다. 제가 열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설교가 여러분을 열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나의 성실함이나 나의 헌신, 나의 열심, 나의 믿음의 결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46절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것은
세상 모든 저 땅 끝까지 전파된다는 것 이전에 1차적으로 나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 나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전파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것도 수동형입니다. 내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확고한 예수님의 믿음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잘 구경하고 잘 살아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면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언할 수 있으면 잘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인생 끝에 증언이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해 봐도 내 삶에 돈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그 욕심의 고백임을 발견합니다. 이 세상살이에서 복음이 돈보다 더 큰 힘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 또한 지옥 세상을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한 우리의 욕심임을 알게 됩니다. 일장춘몽의 세상에서 평생을 벌어도 살 수 없는 영생을 그것도 선물로 주신다는데 정작 우리는 이 지옥 세상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을 더 원하며 은혜 선택하기를 주저합니다. 금세 끝날 것을 알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까먹고 오늘도 눈앞에 있는 것만 선택하며 삽니다. 우리는 절대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는 어떤 선함도 없고 어떤 가능성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이 지옥 세상 밖에서부터 오셔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는 그 구원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확고한 믿음만을 의지합니다. 간절히 갈망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깊숙이 뿌리 박힌 우리의 삶을 잠시나마 빼내어 하늘의 기쁨을 느끼는 시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복음만으로 만족할 그 세상을 기대합니다. 예수님만이 큰 기쁨으로 삼고 살아갈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잘 살아서 증언거리가 하나라도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